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이유와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게 되는지 그 바로 전초전이 되는 본문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에스더가 처해져 있는, 근데 에스더 하나만을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많이 읽었고 알고 있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유다 민족은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자신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에스더의 지금 오파되는 모르드게는 어떠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규정한 그 규칙을, 법이겠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명령한 왕의 거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하만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유다 민족이 지금 하만에 의해 물살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건 에스더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인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가 무언가를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복을 차려입고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혹은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나아가요. 이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와 이야기를 나누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더야, 너는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가 이제 움직여야 한다. 너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 너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앞장에서 쭉 하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보니까요, 그런 게 있었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희한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궁궐 안뜰에 딱 나아가는데요, 그게 목숨 걸고 나아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뭐 나갈 수도 있지,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는데 라고 여기실 수 있을 텐데요, 페르시아법은 그랬대요.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왕 근처에 나아가는 건 암살자로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신변 보호를 철저하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컸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대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면 좀 이렇게 완악하고 악하고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궁궐 안의 법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금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왕이 들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금규를 들어서 지명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하고 왕이 부르는구나, 왕이 호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에스더는 그 왕 앞으로 나아간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궁궐의 법을 어기고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페르시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뜰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원래대로 하면 에스더도 왕후라 하더라도 잡아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이런 지혜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무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오늘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문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혹은 그냥 주거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잡아야겠죠. 그래야 해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에스더도 지금 그와 마찬가지예요. 유다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만에 의해서.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어차피 유다민족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왕께 나아가서 내가 우리의 유다민족의 목숨을 구해 보아야겠다. 요청해 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드디어 왕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당장 달려가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래요. 에스더 왕후여,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말해봐 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드디어 살았어. 당장 말할 거잖아요.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 유다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왕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요. 당장에 말하지 않습니다. 뜸을 들이네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밀당을 한대요. 근데 연애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막 가정에서도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얻기 위해서 뭔가 얻을 게 있으면 뭐 밥상 반찬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남편은 이제 뭔가 또 얻을 게 있으면 뭐 일찍 귀가를 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참 답답해요. 왕이 바라보기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어줘요. 자,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구나 여기고 불렀어요.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벌여줘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이구나 라고 아마 여길 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또 오라고 했잖아요. 잔치를 또 연다고. 내일 잔치를 또 열 테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하만과 다시 오라고. 아무리 미련한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2번씩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초청을 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진짜 나라 절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짐작해 보건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생각할 때 지금 에스더가 처해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부터 이제 그 문제의 중심이 되는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난 드디어 정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내 왕의 오른팔이야.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고 더욱이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에게도 내가 신임을 받고 있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스더는 유다 민족에서 왕후가 됐다라는 걸 분명히 하만도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미련함이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력에, 권력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혹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걸,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걸, 얻고 싶은 걸 얻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유다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정말 그 대표적으로 나를 완전 무시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관은 페르시아 왕의 오른팔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하는 이야기를 지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리에 앉았다가 지나가면 일어서서 머리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대꾸도 없어요. 뭐 사람이 지나가는지 개가 지나가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지나가는데 본체만치 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도 정말 나쁠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정말 상할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감투를 가지고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혹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러한 생각들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만이 저지르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에스더가 하는 그 중심 역할의 시작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오늘 이 본문 앞장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요구와 유다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마 집에서 보시거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은 어떤 간증거리들이 생기셨나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설교자들, 강사들을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저 우리가 그 기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거기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강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들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들이 항상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건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생겼구나, 나에게 이런 힘이 생겼구나, 나에게 이런 그런 실수들을 범할 법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어제 이제 그 많은 간증을 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기도의 힘이라는 것,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혼자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파워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제3일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에스더가 요청한 게 있어요. 유다민족에게. 뭐냐면 이 3일이라고 하는 게요, 3일 금식기도 하고 나아간 거예요. 3일 동안. 유다민족에게 요구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라버니의 요청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유다민족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나도 그렇게 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만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절대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는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였고, 오늘 지금 에스더가 드디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그렇다면 가능하다라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